우리 화면 또는 주보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죠. 네, 맞아요. 독감, 코로나 요즘에 정신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며칠 전에 우리 둘째가 좀 먼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좀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시간이 돼서.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이제 컸죠. 근데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 미취학 아동 2명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막 애들이 막 가만히 있나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엄마 아빠는 처음 병원 오셨는지 막 접수하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첫 병원이었는데. 그러면 처음 병원 오면 여러분들 뭐예요?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할 때 뭐 하죠? 인적사항을 물어봅니다. 네, 애기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써야죠. 쓸 때 처음 등록할 때는 주소와 함께 이름과 함께 그 주민등록번호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아이들 주민등록번호를 엄마 아빠가 많이 써요. 쓰는데도 잊어버려 자꾸. 심지어는 엄마는 저쪽 접수돼 있고 아빠는 애들 보고 있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아빠를 막 불러요. 누구누구 아빠, 우리 누구 몇 년생이지? 몇 월생이지? 하니까 몇 년생이더라? 몇 월이더라? 막 그러다가 아빠가 정신 애를 보랴 막 대답하니까 막 휴대폰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휴대폰의 앱에다가 우리 아이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고 다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11년생인가 13년, 연도도 헷갈려요, 막. 근데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는 그 숫자가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큰애가 09년생인데, 생일은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못 외워요. 그런데도 그 태어난 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날의 분위기, 느낌, 그 전날 아내와 같이 먹었던 음식, 그 병원, 그 분위기,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태어남의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그 감정,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다 같이 모여서 수천 년 전에 태어난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았지만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인정이 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뭐 정치적 이유와 함께 여러 가지 뭐 사회문화적 사건 때문에 동지쯤이 되는 이 12월 25일로 날짜가 정해지긴 했지만은 그 역시도 정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정확한 날짜도 아니고 때로는 또 어디서는 뭐 이교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날짜다라는 이유로 의미를 깎아내리고 또한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날짜가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굳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가 정확히 언제 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멀리 떨어진 수천 년이 지난 이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이 아침에 축하하며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00년경 전인데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이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많은 왕들이 그 안에서 바뀌었고요. 또한 국외적으로는 오랫동안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이집트가 점점 몰락을 하고 아시리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는데 먼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한 상태였고요. 남쪽에 있던 유다 역시 언제 불이 꺼질 줄 모르는 그런 촛불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양하게 이 아기를 묘사하고 있고요. 형용사들이 붙어 있는데 결론은 그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시다. 놀라운 조언자는 다른 말 번역을 보게 되면 환상적인 지략가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용사를 말합니다. 전쟁이 필요한 모든 모양을 갖춘 아주 완벽한 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왕. 앞에는 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진정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고요. 사람들 간의 갈취와 또한 그 사람들 사이에 가난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패스트부터 현재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까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 역시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참 평화는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는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예언 이후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림 있어. 다들 어딘지 알아 하는 눈치예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 지역 한가운데 큰 사거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며칠 전 이곳 점등식에서도 참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이 우리 내포 지역 한가운데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참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셨냐면은 바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곳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 모든 갈등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평화를요, 우리 교회가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는 곳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고 불화했던 곳이면 그곳에 다툼이 있는 곳이었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평화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이 모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있는 그곳에서 평화로서 자리마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난밤에 저녁 때 우리 작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좀 이웃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참 들뜨고, 어제 다들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은 나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매년 그분들을 잠깐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분들, 그리고 파출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서에서 안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가서 거창하게 사진 찍거나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거기 겉에도 그냥 원래는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올해는 혹시나 쓰레기라고 생각할까봐 박스를 그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우리 이웃 동네 성탄절 맞아서 기쁨 전합니다라고 교회 이름 없이 그냥 붙여가지고 문 앞에 그냥 두고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아이들만 내려요. 아이들만 막 시험도 안 끄고 내리고 막 와요. 그럼 막 첩보 작전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좀 되찾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일을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평범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이웃가 안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을 여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셨던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왜냐면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또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훨씬 더 거창하게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 청와대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눕기에 너무나도 좁고 초라해 보이는 그 말구 위에 누이셨고 그리고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슬픔과 분노, 좌절 등을 맛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자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다른 곳에 가신 게 아니라 바로 늘 많은 사람들을 곁에 가셨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 옆에 계셨습니다. 세상의 눈과 귀는요, 높은 곳을 향해요. 유명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쏠릴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곳으로, 약한 곳으로,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과 욥기 5장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앞에서 원래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은 다른 곳에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 낮은 자, 낮은 곳에 계신 자 결국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낮은 자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것처럼 전쟁을 이기고 거창한 무언가를 슬로건을 내비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적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있었죠. 뭐였죠, 여러분들? 맞아요. 월드컵이었어요. 월드컵.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 이후에 36년 만에 월드컵에 우승하면서 온 나라가 축제더라고요. 리오넬 메시를 앞세워가지고서는 우승컵을 거머쥔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작은 한 사람, 저만큼밖에 안 되는 걸로 키가요. 그 사람이 그 나라 전체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주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지나면서 아주 자주 보이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트. 이게 영어로는 원래 염소란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유행했냐면 이게 약자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자냐면은 이 greatest of all time. 그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계 최고의 의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를 가리켜서 고트라고 하고요.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최고의 선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처럼 한 스포츠 선수에게도 붙는 수식어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지나면 또 다른 이에게 이름이 붙을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아예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이사야 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 시대를 뛰어넘은 최고의 선물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성탄절이니까 한번 교회 오고 성탄절이니까 그래도 한번 예배드리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지났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잊혀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여러분들 12월 25일 이 날짜에 갇히신 게 아니에요. 12월 26일에도 그리고 어쩌면 가장 더울지 모르는 7월 25일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요, 이 땅의 평화를 마침내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평범한 우리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오신 그 예수께서요, 그 열심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심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구원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